평균의 함정에서 벗어나라, 평균의 함정에서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실제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의 힘 어디서 왔느냐, 그 원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살피겠는데, 첫째는 다윗은 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다르다. 우리가 목표가 보이지 않을 때를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가 보이지 않을 때는 최악이 아닙니다. 가짜 목표를 좇으면서도 인식 못할 때, 그때가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을 때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가짜를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쫓아갈 때가 진짜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보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또 바르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사울왕은 잘못 보는 사람이었죠. 33절을 보니까 그 골리앗에게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비교를 어떻게 하냐면 너는 소년이고 저 친구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보는 겁니다. 외형만 바라보고 원천을 바라보는 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를 바라보고 진짜를 못 봤다라는 거예요. 사실 겉모습이란 것은 부분이거든요. 부분을 보면서 전체를 보는 양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개눈이죠. 볼 걸 못 보고 부분만 보고 판단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잖아요. 이제 광야를 훈련의 자리 또는 시험의 자리라 그러는데, 그 왜 훈련과 시험의 자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광야는 부분이면서 전체 인척하는 것이 광야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광야에 오면요, 분명히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보통 사람도 다 알아요. 근데 광야 가운데 있을 때는 착시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부분이 전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셨던 예수님 세 가지 시험 받잖아요. 그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러면 떡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40일 정도 굶주리면요, 떡은 인생의 부분인데 여러분 가운데 떡으로 만족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떡이 전부 다라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건 모욕이죠. 근데 광야는요, 떡이 부분인데 전부같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떡밖에 안 보여요. 빵밖에 안 보인다고요. 그게 광야예요. 그때 그 시험을 이기는 게 뭐냐? 그 자리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떡은 부분일 뿐이야, 전체가 있다라는 거죠. 전부가 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이 전부다. 이런 겁니다. 우리 나이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늙어서는 돈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예, 뭐 맞긴 맞아요. 부분적으로 맞아요. 근데 천박하죠. 어떻게 저렇게 늙어가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천국 갈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전부가 안 보이는 부분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 나이 헛먹었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를 봐야 돼요. 부분을 보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뛰어내렸을 때 다치지 않으면 센세이션이 일어나잖아요. 인기 있잖아요. 남들 못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 인기가 필요 없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인기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인기가 전부인 줄 안다고. 사울이 그랬잖아요. 인기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의 평판이 전부인 줄 알았다고요. 사람 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우리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선글라스 끼죠. 저는 뷰 글라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시선도 이렇게 좀 닫을 수 있는 안경, 그 뷰 글라스라고 이제 붙인다 그러면 그거 안 보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요. 그 부분인데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는 것이지, 너 엉뚱한 거 보면서 부분 보면서 전부라고 착각하지 말라. 그 다음에 절하면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이것도 부분이죠. 만국의 영광 그래봐야 부분이죠. 전부는 하늘의 영광이 있잖아요. 더 큰 영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의 자리는 항상 부분이 전부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그러고 살아가요. 그런 꼴로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광야를 못 벗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부분은 그냥 부분이야 그러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전부는 하나님께 있다. 그게 그 믿음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전부 아닙니다. 건강이 전부 아닙니다. 좋은 자리가 전부 아니에요. 그 전부 부분일 뿐이에요. 광야에서 제일 많이 한 게 뭐냐? 원망이거든요. 이게 모세오경을 보면 광야에서 10번 원망했습니다. 제가 세봤으니까 믿으세요. 10번 열망했어요. 원망했어요. 그 왜 원망하죠? 원망은 근시안이기 때문에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은
바로 눈앞에 보고 원망하는 거예요. 눈앞에 환경 보고 원망, 조건 보고 원망.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메타 디스코르스, 거대 담론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큰 그림, 그거 못 보면은 원망하죠. 근데 큰 그림 다 보면은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걸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고요. 신뢰하는 거. 신뢰하면 이게 좋은 길로 가겠지라고 신뢰하면은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그냥 감사하라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신앙 싸움은 이게 눈싸움이에요. 하나님께 고정돼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러면 크게 보이는 거죠. 뭐 골리앗 이겼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골리앗이 안 보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하니까 저거 별거 아니다 그러고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승리의 원동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이 전부인 양 착각하는 것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뭐 이해하기 쉽게 해서 영화 얘기를 하나 한다고 하면 영화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있죠. 우리는 보통 일상생활에서 변호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변호사 집사님도 계시는데 변호사 그러지 변호인 그러지는 않죠. 그 변호사라는 것은 기능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호사. 근데 변호인 그러면 기능이라기보다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인격으로서의 사람. 그러니까 기능이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변호인. 그 주인공이 상고 출신이고 고시 패스했고 뭐 이렇게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제 가난했어요. 가난했고 그러다가 이제 성공하니까 돈만 밝히는 사람이 됐죠. 근데 이 사람이 변화의 순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변호사가 변호인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언제냐면 아픈 사람과 통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돈이 아니라 이 부분이거든요. 삶 전체를 내어줄 때부터. 그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죠. 예, 가난한 시절에 밥집이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먹고 튀었어요. 먹고 도망쳤다고 돈 안 내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성공하고 난 다음에 돈 벌어서 갚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 밥집 아줌마가 거듭난 아줌마예요. 이 본어게인 아줌마예요.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이 돈 갚을라 그랬더니 이 아줌마는 어떤 아줌마냐면 뭐 거기 뭐 부장판사도 오고 뭐 지검장도 오고 하는데 다 반말이에요. 야 저기 앉아 막 그러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외모에 흔들리는 게 아니죠. 그냥 배고픈 인간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는데 거의 하나님 수준의 시각을 가지고 야 저기 앉아 막 그런다고요. 거기서도 굉장한 아우라를 느낄 수 있는데 돈 갚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런 것은 돈으로 갚는 게 아니야. 네 돈으로 갚으려고 했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건 발로 갚아야 해. 참 이게 시각이 놀라운 것 같아요. 야 돈 떼먹었다고 돈으로 갚으려고 그러냐? 그거는 발로 갚아야 돼. 너는 돈을 빚진 게 아니라 삶이 빚졌어. 그 얘기죠. 돈 빚진 거 아니야. 너는 삶이 빚진 거야. 그러니까 삶으로 갚아야 돼. 여기서부터 빵 맞아가지고 변호인이 되죠. 그러니까 돈은 뭐예요? 부분이죠. 삶으로 갚아야 돼. 이건 뭐예요? 전부죠. 전부를 보는 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밥집 아줌마 거의 그 예언자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 영향권 밖에서도 이런 거 들을 때 빵 하고 은혜 받죠? 감동 받죠? 이 감동 왜 받아요? 부분을 전부인지 알고 살아갔던 인간들이 순간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전부는 전부다. 그런 걸 깨닫게 돼요. 삶이 전부다. 하나님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47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한다. 이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이건 부분이죠. 칼과 창은 부분이잖아요. 우리 부분에 맨날 쫄고 있잖아요. 부분 때문에 뭐 흔들리고 있잖아요. 근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되심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골리앗 이겼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바꿔놨는지 그걸 봐야죠. 그러면 우리도 이런 승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라는 건 뭐냐? 우리 하나님을 본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 In God we trust.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건 뭐냐 하면 계산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계산은 생각이 멈췄다 그런 뜻이거든요. 바로왕이 완악하다 그랬죠. 왜 완악해요? 계산하기 때문에.
이거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 보내면 경제적인 타격이 있고 이득이 얼마인데 그거 계산하니까 절대 못 보내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얻어 터져도 강팍함, 완악함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부부지간에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계산이 들어가면 완악해져요. 그게 얼마큼 벗겨 먹을까, 얼마나 뜯어 먹을까 이런 생각이 있으면요. 내가 이게 손해보고 시집 왔어. 이런 생각, 이런 계산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완악한 여자가 돼버려요. 근데 연애할 때는 괜찮았는데 결혼해가지고 몇 개월 만에 완악해지는 것을 보고 저한테 상담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 계산 때문에 그래, 계산 때문에. 그죠? 계산이 사라져야 돼. 생각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신뢰하는 순간에 계산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하고도 옆에 있으면 든든하죠.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 옆에 있으면 뭐 웬만한 깡패 와도 이기잖아요. 아닙니까? 예.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게 신뢰라고, 신뢰. 그 신뢰하면은 힘이 생기는 거죠. 그 출애굽기 보면요,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지팡이를 이렇게 홍해랑 해서 그 내밀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생각하면 내밀 수 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다들 쳐다보는데 생각하면 못 내밀어요. 그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두려워 말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요한 게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다는 게 뭐예요? 계산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자기가 먼저 신뢰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내밀라. 생각이 멈췄으니까 내미는 거예요. 잠시 내민 것도 아니에요. 새벽까지 이겼다 그러니까 계속 내밀고 있었을 거라고. 이건 신뢰예요. 새벽은요.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생각이 멈추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 새벽보다 좋은 시간이 없어요. 새벽에 잡다한 생각 갖는 사람 거의 없어요. 생각이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을 받고 변화가 나타나요. 또 마귀가 이걸 깨려고 깨자마자 또 휴대폰 뒤지는 인간들 있죠. 이러니까 생각이 또 다시 작동을 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없죠. 계산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는 그 순간에 전체가 보인다고요. 하나님 신뢰하는 시간이에요. 이 모멘트가 있어야 돼요. 이 모멘트에서 우리 사람이 다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헌신 잘 못하고 선교 잘 못 가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믿음이 뭐 없다고 하기도 그렇고 뭐 믿음이 있다고 합시다. 그냥 믿음이 있는데 계산해서 그래. 계산하니까 계산이 맞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선교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양미간에 이제 내천짜리를 그려요. 맨날 생각만 해. 그 인생에 하나 도움도 되지 않는 생각. 생각은 내 멋대로 아니에요. 내 멋대로. 그러니까 기껏 잘해봐야 사사기 정도, 뭐 그 정도 인생, 사울 정도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한편손 마른 사람에게 손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신경이 다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손 내밀라 그래요. 이게 계산하거나 생각을 하면 손을 어떻게 내밀어요? 아, 주님 신경이 돌아오게 만들고 뭐 피가 통하게 만들어야 내밀 수 있죠. 이거 계산하고 생각하면 못 내밀어요. 근데 그냥 내미니까 펴지잖아요. 생각이 멈춘 거예요. 계산이 멈춘 거라고. 지금도 이렇게 광야에서 쉽게 못 빠져나오는 분들 보면 생각이 많아요. 계산이 많다고. 그 생각 그만하고 좀 믿으라고요. 계산 그만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래. In God we trust. 아, 미국 애들은 얼마나 이게 좋은지 이거 돈에다가 찍어 놓잖아. In God we trust. 그래 놓고 안 믿지만 그죠? In God we trust. 우리가 주님 신뢰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감당치 못해 세상이. 히브리서 11장 38절 믿음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다윗이 승리했던 건 뭐냐면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신뢰는 눈입니다. 부분을 전부라고 보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전부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승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눈으로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열정, 열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평균의 함정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다라는 열망, 인수지에즘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32절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모든 사람이 낙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서 안도하죠. 다 낙담하니까 나도 낙담하는데 뭐. 그렇잖아요. 요즘에 뭐 그러잖아요. 뭐 크리스찬 가운데도 뭐 다 술 마시잖아. 그러니까 나도 술 마셔도 되고. 어떻게 그 근거를 그런 데서 찾아? 뭐 다 그러잖아. 뭐 다 새벽에 엎어져 자는데 왜 나는 또 뭐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이 귀신이에요. 이건 진짜. 이건 21세기 귀신이야. 평균에 옛날 어렸을 때는 귀신 무섭다고 못 나갔죠. 지금 평균이라는 귀신 때문에 못 나가요. 이 평균은 미신이거든요. 근데 평균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다윗은 나서잖아요. 홀로. 그죠? 저놈이 저거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그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평균에 머무르지 않고 나갑니다. 우리를 속이는 보이지 않는 망령이 평균이라는 망령이에요. 우리는요 평균 정도라고 평균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평균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평균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냥 평균이라는 거를 자기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평균에서 조금 벗어나면 차별받았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벗어나면 공포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돼요. 사명, 미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요 이 푼수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집단은 열심히 산대. 근데 평균을 향해서 살아가. 남들 같이 되는 거예요. 평균을 향해서. 근데 평균은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허상을 쫓다가 인생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열정도 없어요. 열정이 있을 리가 없죠. 인스지애즘 이게 있을 리가 없죠. 평균인데 평균은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차도 안 되니까 그냥 남들하고 비슷한데 끼어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맨날 네이버 찾아봐. 뭐가 평균인지를 보려고. 그리고 그거 비스무리하게 살라고. 바보 천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열정은 어디서 생기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독특성이 있어요. 내게 주시면 사명이 있다고요. 그거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강점 가지고 일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요. 만약에 이 당시에 평균이라는 관점을 놓고 본다 그러면 낙오자입니다. 다윗은 평균 아니었어요. 막내 아들이었고요. 그것도 중간쯤 3, 4번도 아니고 막내였고, 뭐 중산층도 아니고 가난했고, 뭐 다 문제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는 그 평균보다 높은 걸 주려고 그랬죠. 갑옷 주니까. 갑옷 입고 나가라고 사울이. 그랬더니 익숙하지 않아서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익숙함이란 건 뭐냐면 자기 강점이거든요. 자기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은사. 그게 익숙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프 했어요. 수금 타고. 그러니까 이거 미친놈도 살려내잖아요. 그죠? 이거 잘하니까. 그 다음에 물맷돌 던지니까 골리앗도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평균으로 살면은 절대 하프 안 해요. 남들 하는 거 하지. 그죠? 평균으로 하면 물맷돌 안 해요. 뭐 칼이나 창이나 들고 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익숙하지 못하니까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이게 익숙함하고 좋아함하고 굉장히 연관관계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헤매요. 특별히 젊은 애들 맨날 뭐 꿈이 뭐냐 안수기도 받을 때 보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좋아하는 일은요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일은요 만들 수는 있지만 찾을 수는 없어요. 좋아하는 일은 만드는 거예요. 그 좋아함의 뿌리는 익숙함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해야지 좋아져요. 그러니까 익숙해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공부한다는 얘기예요. 반복해서 많이 한 게 익숙하고 익숙한 것은 좋아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익숙하지도 않으면서 공부도 안 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 노력도 안 하면서 좋아하는 거 찾겠대. 그 좋아한다 그러는 거 한번 줘봐요. 그 일주일도 안 가서 이거 아니에요. 그러고 또 딴 데 간다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내게 주신 열망이 필요하다고.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그럼 그거 붙들고 역시 열심히 하면 익숙해지고 그런 게 좋아져요. 그 익숙한 거 좋아하는 것을 하면은 무조건 이겨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면서 하면 이긴다 그러잖아요. 이게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많이 해야죠. 많이 해야죠. 기도도 많이 해야 기도 잘하죠. 베스트셀러는 어떻게 나오냐? 책 많이 쓰면 나와요. 많이 쓰면. 베스트셀러를 쓰겠다고 작정해서 쓰면은 안 사봐요, 그거. 부담스러워서. 막 하다 보면은 되는 거죠. 한 발씩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관적으로 드르륵 갈리면 한 방 맞아요.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 많이 하잖아요. 한 방 맞으라고.
한 번 잘할 자신이 없으니까 막 들이면은 한 번쯤은 방심할 때가 있잖아.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죽고 집중적으로 갈기면 변화가 되잖아요. 참기름 있죠. 참기름은 한 말이 18리터인데 그 2리터짜리 그 페트병 있죠. 그거 9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한 말이에요. 한 말인데 한 말 18리터. 그거를 참깨를 으깨면은 소주 8병이 나와요. 3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액기스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참기름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양이 필요해요. 젊은 사람 가운데 되게 어리석은 얘기들이 뭐냐면 맨날 와서 좋은 책 소개해달래. 좋은 책 소개로 좋은 책을 받으면요, 좋은지도 몰라요. 그냥 많은 책을 읽어서 욕 나오는 책을 읽어야 돼. 그래야 뭐가 좋은 책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지 않고 뭐 자꾸 와서 이상한 거 묻지 말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많이 해야 돼요.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초보일 때는 빨리 늡니다. 초보니까. 왜 그렇죠? 아는 게 깡통이니까. 깡통은 채우면 금방 차잖아. 그러니까 나는 금방 늘어요. 그런 건 깡통이라는 뜻이에요. 난 초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그릇이 커져요. 그럼 반드시 플래토가 있어요. 이렇게 성장하다가 플래토가 있어요. 평원이 나온다고. 그 영어 공부가 그런 것 같아요. 영어 이렇게 공부 쭉 하다 보면 성적이 쭉 올라가다가 안 올라요. 근데 이 평원 시작할 때와 끝날 때는 달라요. 계속 안 오르는데 그걸 꾸준히 하면은 어느 순간인가 여기 영어 터득한 사람들 알죠? 갑자기 잠결에 소리가 들려. 잠결에 소리가 들리고 입이 열리고. 수학도 그래요. 이렇게 계속 성적이 안 올라요. 근데 꾸준히 하다 보면 플래토 끝과 시작은 성적은 똑같지만 다른 거예요.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양이죠, 양. 나는 양은 추구하지 않고 뭐 질만 추구해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 많은 양에서 그 질적인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뭐 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다 한다 그런 분들은 신앙 성장 별로 없을 거예요. 아, 나는 이거 한 시간에 집중적으로 들을 거예요.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건 자기 생각이고 대부분은 이게 많은 양을 주님 앞에 서 있게 될 때 그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호날두 있죠, 호날두. 제가 이렇게 축구를 요즘에 EPL을 주로 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라리가도 보고 스페인 리그도 보고 하는데 호날두하고 비슷한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근데 호날두 차이점이 뭐냐? 옛날에 마라도나도 그렇지만 이 어깨 뒤에 승모근이 엄청나. 이렇게 탁 뜨니까 막 엄청난 근육이 있고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거 헤딩 잘하려고 저거 승모근 길렀구나. 아니에요. 넘어졌을 때 부상 방지하려고 승모근을 기른대요. 축구 선수가 굳이 승모근이 강해야 될 필요 없대요. 뭐 헤딩 뭐 그거 아니래도 그냥 머리 갖다 대면 들어가요. 근데 넘어질 때 승모근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른 거예요. 호날두가 부상당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거의 없죠. 1년 내내 뛰어요. 1년 내내. 이러다 또 오늘 부상당하는 거 아니야? 하여간에 부상이 없어요. 근데 반면에 비슷한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들 보면은 이런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양이 부족해요. 훈련 양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화려해 보이는데 맨날 아프대. 맨날 쓰래. 이승엽의 강점이 뭔지 알아요? 그 다리 보셨죠? 다리통이 엄청나요. 하체가 엄청나다고. 그러니까 물론 타격할 때 흔들리지는 않지만 부상이 없어요. 부상이. 이 남자애들도 운동 안 하고 맨날 차만 타고 다니는 애들 보면 다리가 꼬챙이 같아. 젓가락 같아. 비난은 그만하겠습니다. 예. 그 사람은요, 자기 은사 발휘를 할 기회를 못 얻을 가능성이 커. 아파서, 못 걸어서. 기초예요, 이게. 양의 양.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부분에 있든지 간에 기초가 튼튼해요. 찬양도 엄청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질적인 좋은 게 나와요. 시편이 나오고. 그죠? 불뱃돌도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익숙해질 정도로 했고. 익숙해야 돼요. 하프도 엄청 연주했겠죠. 그러니까 뭐 미신온 거전하잖아요. 그게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정을 다 통과해서 열매 거두. 실력이 뭐예요? 열매 실자잖아요. 열매 거두는 능력이 실력이라고요. 옛날에 그 해태 타이거즈의 김웅영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투수는
선동열이 최고고 타자는 이승엽이 최고다. 근데 야구는 이종범이 제일 잘한다. 그러니까 이종범 칭찬하려고 두 명을 갖다 끌어온 거예요. 선동열하고 이승엽. 그 아들이 이종우라고 지금 신인 왕이잖아요. 지금 뭐 타이틀 금년에 분명히 딸 거라고. 엄청나게 잘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술, 담배 다 해도 괜찮다. 도루 80개만 해라. 도루 80개 못 해요. 그거 엄청난 거거든요. 경기가 몇 경기인데 80개를 해. 도루 80개 하려면 80번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불가능한 얘기인데 이종범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했다니까요. 82개인가? 인간도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야구는 이종범이 제일 잘한다. 프로는 결과로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이 김 감독의 이 시각이 뭔지를 알아요. 이 과정 전체를 다 겪은 사람의 능력이 뭔지를 아는 거라고. 그게 실력이에요. 실력. 해보지도 않은 말꾼들이 있죠. 인터넷 같은 거 보면 해보지도 않은 실패자들 뭐 말만 잘해.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그 해설가 중에 허구연 씨라고 있죠. 허구의 인생이. 해설 되게 잘하는데 한번 감독을 했어. 꼴찌했어 그때. 해설할 때는 거의 하나님 수준이야. 저 선수 저러면 안 되는데 저 감독이 저러면 안 돼. 지가 했더니 안 돼. 예. 그러니까 우승한 감독 만만히 보면 안 돼요. 그죠? 그게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외국에 가보면 유학하는 학생들 가운데 외국 사람이요.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중국인이 4, 인도 사람이 4, 기타 나라가 2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에 엄청나게 많은 인구에서 뽑아가지고 유학을 보내놨어요. 우리 한국 젊은이들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죠? 인도는 일단 영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 할 시간에 그냥 안 해도 될 정도로 이미 돼 있고, 중국어 영어하고도 비슷하지만 또 중국어 하잖아요. 제2 언어가 또 중국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불리해요. 한국어가 표준어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나 중국에 밀려요. 그래서 똑똑한 애들 보면은 뭐 비슷하지만 노력은 더 해야 된다고. 근데 얘네들은 노력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탐욕스러울 정도로 성공을 추구해요. 워낙 가난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똑똑한 젊은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안전하게 살고 싶다예요. 그래서 실력 있는 애들은 맨날 고시나 보려고 그러고, 실력 있는 애들은 공무원이라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안전이 목표예요. 안전이 목표와 이 굶주린 야성이 있는 호랑이 같은 애들하고 게임이 되나요? 이게 부모들이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래요. 다윗 같은 사람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향후 한 10년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배고파지면 정신 차리고 일로 가야 됩니다. 야성이 중요한 거예요. 야성이 뭐냐? 열망이거든요. 다윗은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저놈이 누군데 하나님을 욕을 해. 할례 받지 못한 놈이 하나님을 욕을 해.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열망이에요. 내가 저놈 잡는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러고 갔다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테스트할 때 그 사람에게 열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봐야 돼요. 장래 소망이 뭐냐 그랬더니 조물주보다 큰 건물주. 그런 애들은 소망 없어요. 그건 졸부로 끝나는 거지. 내가 살려주기를 원합니다. 건져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모든 능력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이라는 말, enthusiasm, 영어 인이죠. 가운데 인이라는 뜻이고, thu가 뭐예요? 그게 데오스거든요. 인데오스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열정이라고요. 우리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풀어주실 때 내 마음이 뜨겁다고.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열정이 생기는 거라고요. 다윗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열정이 있었고 강했습니다. 에베소서 표현이에요. Be strong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명절을 앞두고 꼭 두 가지 붙들었습니다. 신뢰하십시오.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또 하나는 enthusiasm. 열정이에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때 승리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미루지 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이 넘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겠습니다.